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집에서 다 읽어오신 걸로 보고 뒤에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아침에 성경 보시기가 힘이 드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성경 말씀 다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참고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맹인에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난 뒤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맹인은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떠났다가 갈게요 하고 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하고 자꾸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시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갖춰져야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이처럼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맹인에게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얻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무척 기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와 너무 감사해. 그래서 감사한 것도 좀 하고 또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이러한 기적을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부르셨고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머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동생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매주일 안 올라가도 되고 어머니 걱정 안 해도 동생이 다 알아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짐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그 과정들,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이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뭔지하는 거죠. 그 표적이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것을 누가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맹인이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걸 믿고 그것을 나가서 너도 그와 같이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병고침도 받고 믿음으로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냥 좋아서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닌다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너무 좋다고 다니면서 내 눈 뜨세요 하고 감 이루고 돌아다니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 사람은 앉아서 그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람 맞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와 비슷하긴 해. 이러면서 막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맞아요. 내가 바로 눈을 떴을 사람입니다.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11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눈을 뜬 경위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 야, 네가 기분 좋겠다. 뭐라고 같이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뜰 수 있느냐는 거죠.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다시 다가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결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성도들의 그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비꼬고 또 비난하는 이런 모습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맹인을 데리고 어디에 갑니까? 바리새인한테 데려가서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또 묻는 문제는 뭡니까? 똑같은 물음을 하고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15절. 그러니까 맹인은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아나이다. 뭐 할 말이 없어요. 또 묻습니다. 이 물을 몇 번 묻느냐면 19절에 보면 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누구에게 물었냐면 자기들 부모를 또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가지고 눈을 떴다고 하는데 네 아들이 맞나? 하고 19절에 확인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고 부모가 대답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말씀만 해도 세 번째 말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또 맹인으로 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어른이 되었으니까 부모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자기 일을 그 사람의 말을 할 테니까 물어봐라 하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가 말했습니까? 22절, 23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교당할까 싶어서, 유대인에게서 쫓겨나갈까 싶어서, 예수님이 낫게 해줘. 저 사람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말을 고백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쫓겨날까 싶어서, 무서워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34절에 보면은
자기 부모 아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차라리 그걸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쫓겨났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부모는 올바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도 그렇고 앞에 있는 그 무리들도 그렇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목이 곧을 대로 곧은 백성들입니다. 도무지 맹인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또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똑같이 질문을 해봐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해결책이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답이 뭡니까?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맹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나 안 모른다. 근데 내가 딱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 떠가지고 다니는 이것은 나는 확실히 안다. 내가 눈 떴다고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 떴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묻습니다. 26절에.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묻습니다. 네 번째 묻습니다. 대답하여서 이미 너희들에게 일러주었어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 다시 듣고자 하나. 그의 제자가 들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반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은 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헛된 영광을 돌리라고 원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판단 기준으로는 정확한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 대답을 하지 않는 맹인을 나무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헛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남에게 강요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물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화 중에 대부분이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가 그 일들을 자녀가 행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해답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버리면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되물어보고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눈을 떴다고 이야기하면 그 눈 뜬 사실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될 텐데 그것은 듣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그들은 욕을 하면서 나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부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달라. 차원이 달라. 생각하는 것이 다른 말이야. 너 나 무시하면 너가 벌받아.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장립집사야. 나는 권사야. 어디서 감히 버릇없이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 건방지게.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초신자들을 대하거나 함께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대했다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아야 할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맹인이 대답을 잘한 것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 31절, 32, 33절에 나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여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나는 알고 있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지금 맹인은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에 보면 쫓겨났습니다.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금방지게 나를 가르치려고 덤비드느냐? 하면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이 너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는데 하면서 그의 죄를 단정을 하고 그를 그릇되게 판단하고 정죄를 한 겁니다.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자기들 결론은 그렇게 되었고 또 정확하게 믿음을 고백하느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35절에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그냥 만난 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고난을 당하는 그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경배하였던 사실입니다. 양자로 입양된 자녀와 부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믿느냐? 내가 아버지로 인정하느냐? 그럴 때 이 자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아버지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이 양자가 고백하면 그 부모는 그 양자를 끝까지 또 사랑하며 지켜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양자 같으면 그건 양자의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 좋은 것도 주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너를 택한 예수님이심을 믿느냐? 여러분들 다 하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어떻게 사랑했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목이 곧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오늘 41절 말씀처럼 우리는 맹인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네가 본다고 하니 내가 안 믿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믿고도 올바를 행하지 못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시는지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가 사랑을 행하지 않으니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저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형제를 돌보며 형제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 형제도 사랑하느냐, 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 왔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들을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만 붙들고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